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목적이 불순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따르려고 해서가 아니라 시험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는 목적의 질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목적이지만 주님께서는 정성껏 충분한 대답을 이 사람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사람의 질문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자기가 해야 한다, 자기 공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 같아서 이 대목이 유감스럽습니다. 보다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영생에 이르겠느냐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doing,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being, 됨의 문제, 존재의 문제가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뭘 행해야 하느냐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과도 연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은 결론 부분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할 수 있느냐에 앞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 즉 좋은 나무가 되기를 추구하는 이와 같은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먼저 반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즉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말하는지 대답하라. 그러자 그는 율법의 요약을 훌륭하게 주님께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의 대신 계명과 이웃 사랑의 대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율법에 충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그대가 잘 아는 것처럼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누가의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해설을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 개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럴만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 아마 이런 측면이 반영됐겠지요. 그러나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저 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람 이 본연의 모습, 본질적인 이 인간에 대한 이 긍휼한 마음 말입니다.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출애굽 광야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미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안에 포함되는 이방인들이 이미 출애굽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성경에서 볼 때도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유대인들만 내 이웃이다, 나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질문이라는 해설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생각할 때에 이 사마리아는 지금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과 또 그 이민족의 혼혈 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정작 선을 베푼 사람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태도와 행한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 됩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입장 아니더냐? 그러나 가장 옳은 길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인종적인 차별의 장벽,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다, 개와 같은 사람이다, 이러한 포기하는 장벽 허무는 것이다. 누구라도 인간 대접을 해야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의 말씀 속에는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다시 물으시게 되죠. 그럼 이 이야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마리아 그 율법 교사가 달리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러한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여기 지나쳤던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지금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러 가는 길이라면은 그가 혹시나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게 되어 시신이라도 접하게 된다면 제사장 복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전후 사정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아무도 보지 않게 외면했다는 것이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까운 삶에서 적용한다면 네가 먼저 좋은 남편이 되어주라, 네가 먼저 좋은 아내가 되어주라, 네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주라.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생각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지 않을까? 왜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소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네가 가서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이 길을 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